한번 같이 하십시다. 우리를 험없게 보존하시는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주님 오실 때까지 험없게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제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는 곳곳마다 흘러넘쳤습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믿음의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랬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신앙의 색깔이 분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입에만 발린 사랑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있는 인내가 신앙의 색깔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믿음, 사랑,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있어야 될 이 세 가지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역사하는 믿음,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참아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과 나도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신앙의 근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과 2장 13절 두 군데서 이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제자들의 신앙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의 신앙 색깔을 분명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있는데 그 신앙과 그 믿음이 내 삶에 아무 능력이 안 돼요. 내가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나는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눌리고 시달리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내가 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는 건가? 조용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섬찟섬찟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내 신앙이 바뀔 수 있는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자기들이 먼저 은혜 받고 자기들이 답을 가지고 자기들이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전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받았습니다. 두 가지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인상 찌그리고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미치겠네 이러고 적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언제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자, 보십시오. 지금 내 형편은 환난이라 위기가 있고 어려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오고 어려움 오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말에 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 본성을 따른다면서 내 습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제자들은 위기 오고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놓쳤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았냐?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다르게 받았지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지적 충만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가 자기가 모르는 지식이 전달될 때 막 설교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네이버 앉아서 네이버 찾아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언변이나 제스처나 교회 분위기 속에서 감정이 충만해지면 그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해요. 그게 속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말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기쁨이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 즐거움, 유쾌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내 가슴이 찔려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찢을 때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우리는 막 개그맨들이 웃기면 좋다 이런 게 기쁨인 줄 알잖아요. 그게 기쁨입니까? 그렇게 웃고 나면 허전해요. 허해요. 여러분, 요새 예능에 노는 보면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맨날 시시콜콜한 소리만 합니다. 예? 뭐 아이돌 소녀그룹 이런 나와가지고 뭐 누가 뭐 했네 그거 가지고 맞니 안 맞니 웃기고, 그게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눈물이 나고 나는 슬픔이 있는데 내 영혼은 기뻐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위기가 오고 환난 오는데 내 속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이 살아나니까 내 속에 소망이 생겨요. 이길 수 있겠다. 이건 문제가 아니다. 기도하자.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런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받는 자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뭡니까? 풍랑을 잠재웁니다. 말씀의 역사가 뭡니까? 죽은 자를 깨웁니다. 말씀의 역사가 뭡니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믿는 자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신앙이 안 생길까? 여러분, 그게요, 교회가 창고 같아서가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가 별 볼 일 없어서가 아니에요. 앉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틀리게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다른 거 다 나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위기, 환난,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 염려, 근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제대로 받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형편 처지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가 병도 나아요. 말씀 듣다가 마음의 상처도 치료돼요. 말씀 듣다가 나도 모르는 힘이, 영적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낭망해서 엠마로 내려가다가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길 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식어버리고 죽어버린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른 육체가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죽은 육신이 살아나는 기적의 성경에 기록된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그거 할 때 일어난 겁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서 나온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게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들의 신앙 내용은요, 일단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합니다. 이 말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생긴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에서 건져내실 리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버려야 될 우상을 못 버리고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고 내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 염려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가지? 아이고 죽으면 누가 나를 묘지에서 갖다 버리면 어때요? 뭐 길 가서 썩어도 뭐 다 우리 영은 천국 갔을 텐데. 그래서 저는 아예 갈아서 그냥 뿌리뿌리라 그랬어요. 뭘 모셔놓고 그 말라 찾아와요 또. 여러분 그래 하더라도 나는 그냥 이거는 제 유언이니까요. 우리 딸들이 못 그러거든. 여러분이 하라 그러세요. 장로님들이. 갈아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저 뭘 안 그러면 저 바다에 뿌리든지 공중에 가서 날려 뿌리든지. 그러면 뭐 바다에 공중에 다 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상배야 부르면 나타납니다. 그런 거 막 모셔놓고 거기다 뭐 고생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의 내용이에요. 다골 재앙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 가진 자들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거나 아무 일도 소용없다고 나태와 방종에 빠집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사모함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가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제자들의 신앙은 너무도 언약적이고 복음적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에 퍼뜨릴 신앙의 색깔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신앙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제자의 인생을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험없게 보존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해놨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미쁘다는 말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미쁘다는 말을 잘 이해 못해. 이쁘다는 말인가? 미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생각이 쉬워요. 이 말은요, 믿음직하다는 말입니다.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성경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뢰할 만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살아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이렇게 정언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을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은 예가 되고 전부 다 예스가 되고 아니라 부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분이다. 미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모든 것을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시험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그럴 때요, 만약에 그게 시험이면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미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미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보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피조물이 가진 속성은 사실 전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변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거나 없어질 피조물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도 내가 못 믿잖아요. 어떤 데는 보니까 막 가난할 때는 막 보리밥 하나도 없어서 못 먹어가지고 그거 얻어먹으면 막 세상에 이런 꿀맛이 어딨나 이랬더니 요새는 찾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막 좋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해도 투정을 부려요. 그러니까 내 입맛을 믿을 수가 없고 내 인격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감히 이런 말 합니다. 예수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럼 좀 데려오세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 저도 그랬는지 몰라요. 다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거나 없어질 피조물, 만들어진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거나 만들어진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사랑하고 아껴주면 되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되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랑이 배반했다 그러는데 사랑이 배반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돼서 그런 거지. 내가 사랑했다고 배신당했다고 내 사랑을 부인하면 안 돼요. 사랑이 변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을 내가 잘못 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피조물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은 천지와 함께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했습니다. 영영이 서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근거를 여러분과 내가 받은 표적에 두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병이 났어요. 그 기도하다가 병난 그걸 내 신앙의 근거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병 안 나면 예수 안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요, 병 안 낫고 병 그대로 가지고 더 큰 역사 일으킨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죽을 병이 걸려서 떠나기를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우리보다도 죽을 병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꿨어요. 지금도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건강해야, 돈이 많아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통로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기준으로 자기 신앙을 세우는 걸 다 뿌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나는 비록 이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내 비록 못 배우고 약하고 가진 것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정의와 정인이 되리라.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약속.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약속이라는 개념보다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약속은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언약은 대등한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맺겠어요? 동등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서 나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보다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아예 신앙 자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한 번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고 맙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 언약이 성취됐다는 증거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언약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굴레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이 구약의 언약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신약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굴레에 사로잡힌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옵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대가로, 마귀의 종이 된 대가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마귀에게 사로잡히자마자, 죄의 굴레에 뒤집히 서자마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원시복음,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원래 복음이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사로잡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깨뜨려버리고 그 사단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제사입니다. 그 피언약의 제사의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예언의 언약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하나님 나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멸망당해서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를 모든 얽매인 것에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 제대로 알고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결정하는데 3분도 안 걸린대요. 도른 거지. 우리가 다 인생이 도른 겁니다. 알고 보면. 그 3분 때문에 30년, 60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같이 사는 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근데 다 3분 헷갈려 있다가 제정신 들고 나니까 이게 아이고라 싶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에 보니까 6번이나 이혼한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남편도 지 남편이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우리의 모든 기반을 어디에 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됩니다. 영원한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그게 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데서 내가 생각하고 파는 걸 전부 다 감정 따라 해버려요. 살아온 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이 안 되고 자꾸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말했던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피언약의 성취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 이걸 그러면은 성령이 아니면 고백 못합니까? 정말 지식으로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종교와 복음이 다르다는 걸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창작품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보내겠다 그러고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예언대로 온 게 없다니까요. 살다가 깨달아가지고 무슨 도인이 되고 부처가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성각자는 되지만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라.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원죄로부터 멸망과 재앙으로부터 건지시겠다고 언약하시고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믿게 하고 영접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과 내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와 우리 주위에서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또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어디 안에 가겠나? 우리 안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처소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인 것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마귀에게 잡힌 것, 우상숭배하고 저주재앙 가운데 묶인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정인될 때 땅끝까지를 정인되도록 우리 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마가다락에 보면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다 이루어졌는데 남아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까지는 재림에 대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믿으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구원마저 놓치게 됩니다. 자기가 재림주라고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많아요. 왜 많을까 생각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자꾸 기가 가려가지고 눈으로 보고 서로 만지고 뭐가 정거리 나는 그걸로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서 어떤 뭐 큰 병 나왔다 그러면 그거 몰려갑니다. 뭐 돈 벌었다 그러면 거기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육신 장려보다 더 영적 장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에서 딱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정신없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아는 거는 많은데 되는 거는 하나도 없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 이 복음 안에 자기 신앙의 근거를 안 두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언제 오시나 어떻게 오시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복음을 이런 채 방황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을 주신 분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게 데살로니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언약은 이루어졌지만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루어질 언약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마귀의 건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놓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흠없게 보존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으신 말씀 속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과 나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어찌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과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교회와 제자들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흠없게 하기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믿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종말의 때를 살면서도 세상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생긴다 그래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여러분과 나를 흠없게 보존되도록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 속으면 됩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때문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멸망당하는 영적인 허약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구원 주시니까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가서 승리하도록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보호합니다. 또 하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에 있는 불안을 감추려고 자꾸 강한 척하면서 뭔가를 붙잡으려고 열심하고 믿음을 감춘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좀 이제 인격적인 훈련을 받으면 속에는 안 믿어지는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강한 체를 합니다. 강한 체 하려고 하니까 어디에 속냐면 율법적이 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가 이러니까 이래 되더라 막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기 매뉴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뭐대로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는 내가 믿은 근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참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뭘 보고 믿는 거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잖아요. 오늘도 정보가 잘못돼 가지고 김종룡 장로님이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부인이 요 앉아 있는데 그럴 리가. 그러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잘못된 오보라. 그래서 내가 오늘 한 분이 수술을 하고 계시지, 또 한 분은 입원해가지고 이제 계시지, 또 이거 뭐 또 하지 이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기도를 했어요. 왜 이럽니까? 오늘 주일날. 내가 가겠습니까? 난 못 갑니다. 좀 기도합니다. 이랬더니 금방 연락이 또 왔어요. 그 잘못된 거라고. 그냥 우리가 안 속아야 됩니다. 세상은 속이는 거고 속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안 속이겠어요? 말씀으로 안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자꾸 지금도 하나님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큰일 납니다. 옥황상제 나타납니다. 속이는 사단이 속이는 자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둬야 돼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복음의 내용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 복음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게 요한 칼빈이 정해놓은 5가지 믿음의 신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을 요약해 놨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졌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그걸 보고 전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만 할 수 있는 능력만 생기진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악이라 그러고 죄라 그러는 겁니다. 악은 죄가 만들어낸 결과고 그 악의 근원은 죄라는 겁니다. 그 죄도 뿌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전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요, 인간은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인간이 미인이다, 이쁘다, 뭐다, 졌다 그러지만은 사람은 갈 때 이쁘게 안 가요. 이쁘게 가려고 자꾸 뜯어곤치고 돈 들이고 별수를 다 하는데 조금 있으면 다 썩어버려요.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게 우리에게 0.001% 안 남겨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는데 조건을 내세우는 걸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조건 내세울 만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키로 조건 내세우면 우리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 다 천국 못 가요? 난들 키가 큽니까? 우리 사이는 나보다 더 큰데 그럼 나는 또 못 가네? 그러니까 그런 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넣는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택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다른 종교에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냈기 때문에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나는 대대로 우상 집안에 살았어요. 한 달에 2번을 제사 드리는 집에 장자 장손으로 살았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놨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나는 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어서 피할 데가 아무도 없어요, 친척이. 그래서 작은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사택에 사는데도 내가 우리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아버지 밑에 이렇게 하고 도망치듯이 교회로 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였어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이지만은 우리를 제한적으로 속죄하죠.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택한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한 자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상 집안에 망해야 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착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역할 수가 없어요. 죽게 돌아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종교인대로 살든가 하나님의 택하실 때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기에 전직 성령 한 분이 계세요. 거역할 수가 없다니까, 복음이 들어올 때는.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교회에서 교만하다, 이거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아이고, 체질이 좀 제가 교만 행위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이 얼굴을 쳐다보면 참 목사가 왜 저리 생긴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잘생기긴 하는데 좀 약간 사람이 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째란 말이에요. 잘생기고 순하고 남한테 바보처럼 보고 하나님도 그리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안 해야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택한 자를 책임지십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구원과 관계된 5대 교리로 칼빈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핍박자 집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구원받은 거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 안 듣고 교회 안에서 내 맘대로 막 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내 맘대로 말하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잘라냈으면 하여튼 남아있을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이제 뭐합니까? 24시 기도와 24시 전도를 붙잡는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안 놓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뭘 하든지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앞서가며 인도하시고 뒤에 소위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함께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게 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과 내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그렇게 귀한 분입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시고 지금 함께 하십니다. 축복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그대로 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사단의 근세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허물과 그 죽음에서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셔서 망하지 아니하도록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미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